한 주 안 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제가 강목사님으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오면 굉장히 은혜 받고 갑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갑니다. 너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되게 집중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내 인생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 잘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여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교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만큼 내 마음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느냐, 그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그런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교회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멀어.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회가 이거 멀어. 그러면 영적으로 나에게 좀 뭐가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나에게 포근하고 좋고 가고 싶고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이 좋다 그러면 절대 이 아이는 잘못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대골 같은 그런 집이 있는데 왜 이 집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시설이나 뭐 참 불편한데 너무 가난해서 어렵지만 우리 집이 너무 좋다. 이런 아이는 절대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적어도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내 마음에 푸근하게 담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뭐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엄마
그러면 이게 뭐가 와야 돼. 그런 그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그런데 엄마가 이게 뭔가 까지락거리면요, 이건 문제라. 예? 예. 여러분, 교회, 칼빈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신앙의 어머니. 칼빈이 한 얘기요. 우리를 보고 개혁교단이라고 하거든요. 개혁교단은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칼빈이 이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 어머니 없다고 뭐 안 됩니까? 어머니 없어도 잘하죠. 근데 어머니가 없이 잘한다. 그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 없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혜택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 없이도 뭐 잘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없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은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그와 같이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꼭 교회는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이 칼빈 얘기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우선적으로 스케줄 짤 때도 교회 중심으로 스케줄 짜고, 이런 게 교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바른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을 이렇게 세움 받을 때 교회 일꾼으로 세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움 받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거든요. 근데 교회 일꾼으로 세움 받는데 교회가 멀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빨리 나를 고쳐야지 교회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나를 고치면 돼요. 나를. 자꾸 남을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나를 고치면 됩니다. 나를. 예. 중직자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면 돼요. 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교회로, 그랬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허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교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들은 왜 이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 교회를 두고 자기가 중직자뇨? 근데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것은요, 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그건 바깥의 사람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이 그 이제 잘 도와주셔야 돼.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잘 도와드려서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이 포근한 곳이냐 말이야, 감사한 곳이냐 말이야,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죽이 맞아갖고 그래 말이야, 교회가 그 모양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 와서 훈련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맞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잘 도와드리고 또 더 많이 사랑을 해드리고 더 많이 격려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교회의 성질 그랬어요. 교회. 성질. 자, 일단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공동체, 말하자면 성도들의 모임,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 자신이 또 교회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내가 교회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게 지금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누가 세웠냐? 누가 세웠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 복음운동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그 있었던 교회에서 이 일을 이제 방해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제가 이제 나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제가 세운 교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제 교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거요, 영원히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중직자들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혹시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교회를 세웠다고, 아, 이게 내 교회야, 내 교회. 내가 세웠는데, 내가 개척교회,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그러면은 그 내가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유형적이면서 무형적이다 그랬어요. 자, 이 유형적이라면 눈에 보이는, 그다음에 이 임마누엘 교회당, 이렇게, 이게 지금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이것은 무형교회예요. 그렇죠? 자, 무형교회. 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뭔 교회냐면은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가. 근데 이 유형교회는 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유형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유형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확실해요. 이 무형교회는 이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확실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죠. 근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이 고장로님, 제가 오래전부터 고장로님을 제가 알거든요. 그 한 번은 저 장로님 교회 교인들이 이 속초에 수련을 오셔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요. 그래서 난 다락방인데
그 나 초청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저 초청하면 안 됩니다. 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아니 뭐이 선배 목사 괜찮다는데 어떻게?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 다락방이란 말만 쓰지 말라. 아, 예, 알았습니다. 뭐 안 쓰면 되지 뭐. 그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뭐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쫙 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시면 이 시간 일어나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자.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교회 수련회잖아요. 이 명찰에 이렇게 다 교인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근데 내가 얼마나 죄송합니까? 왜냐하면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CC 출신이거든요. CC에서 훈련받은. CC 훈련받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구원의 길 확실합니까? 그리고 뭐 다락방도 뭐 이어른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자꾸 초청하면 또 일어나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고장님 알았잖아요. 보니까 이 교인 중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 목사 그러더라. 난 몰랐지 뭐. 난 저런 게 순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시골 사람은 시골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도시 아닙니까? 큰 도시. 도시 사람들 얼마나 이 때깔도 좋고 막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멋있고 막 그런데 시골 사람은 뭐 내가 시골스러우니까 그런가 본데 도시 사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 가짜냐 이게 지금. 보시죠. 유형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합니까? 교회 안에. 근데 그 안에는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지만 중직자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생반 새신자만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뭐 여기 뭐 집사도 있고 막 권사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명찰에 보니까. 예. 참 이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무형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근데 유형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래서 많은 인간적인 문제가 많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야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건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뭔 일을 안 하겠어요. 여기서.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딱 양의 탈을 딱 쓰고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저분이 양의 탈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천국인데 이 천국이 왜 이럴까? 아니요 교회 천국 아니거든요. 요 사람들만 모이면 천국이라.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이 교회는 그래서 여기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그 천국 아닌데 와가지고 뭐 시험 들었니 뭐하니 그것은 교회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들 일이 많아.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들 일이 많아. 문제가 많아. 이게 양의 탈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보면서 그 교회가 막 위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탈 쓴 사람이 많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탈 쓴 사람이 그 사신자 같으면 좀 문제가 덜한데 탈을 쓴 분이 예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늘 목사님은 늘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저는 또 장로님들도 저는 제 마음에 장로님 그런 그렇게 제 마음에 푸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뭔가 하나 뒤집어 쓰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어떤 지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위기가 온 겁니다. 이런 탈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위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요 양만 있으면 위기 아니에요. 교인이 2명이라도 요 사람만 있으면 위기 아니라니까. 근데 교인이 2명인데 하나는 양의 탈을 쓰고 아니고 이게 위기라. 근데 교인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요 탈 쓰는 게 더 많으면 그게 위기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위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위기가 탈 쓰는 사람이 많은 게 위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탈 쓰는 사람이 안 계시니까. 과거에 혹시 또 탈 썼는지 몰라. 예.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탁 회개하고 이 귀하게 쓰임 받더니 옛날에 그 핍박자 계시잖아요. 여기 틀림없이 계실 거라 안 계실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핍박자. 그게 이제 탈쓴 거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 몰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 자, 그리고 이 교회는 보편적이고 지역적이다. 자, 보편적이고 지역적이다. 이 보편적이란 말은 전 세계적 그런 말입니다. 자, 말하자면 보편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전교회 한 교회. 그러나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교회로 말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고 지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교회.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이런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신랑과 신부로, 맞으면 부부 관계로 이렇게 만약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뭐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머리인 것처럼 순종하라.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남편이 아내 머리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 머리예요. 여기 여자분이 많이 계신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교회 머리다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교회 머리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 머리가 머리 긴 사람이 머리가 자꾸 되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자꾸 사회가 뭐라고 하는 것은 참고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남편이 아내 머리 됨 그랬어요. 머리라니까. 머리 긴 사람이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머리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담 같다. 교회 머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요. 머리. 그 말은 가정에서도 머리가 누구냐? 머리 누구요? 정말 맞나요? 예,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여기 계시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유, 목사님 남자니까 남자 편. 아니, 전 남자 편 아니요. 저는 성경 편이요. 성경. 우리가 성경 편을 해야지 자꾸 뭐 남자 편, 여자 편 편로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 또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3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진같이 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요. 예. 성경 그렇게 말씀. 자,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말했어요. 부부 관계. 이 교회를 비유로 말할 때 이렇게 부부 관계로 말했어요. 성경이. 그리고 또 교회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 보면 나무 그랬어요. 나무.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와 이 줄기, 그 나무와 가지는요 떨어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붙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요. 자, 그게 지금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몸이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래서 머리, 너희는 지체다. 이렇게.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관계가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맞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요, 몸.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에 관한 딱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면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몸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꾸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만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집 그래서 집. 이렇게 비유로 집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집 그러면 집에 어떤 그 형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집을 책임지는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교회. 자, 그러면은 만약 구약 시대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는 교회를 갖다가 항상 한 단위로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그랬거든요. 개별적인 것보다는 아브람 그러면 아브람과 그 오는 후세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마지막 한 민족이에요. 민족. 그래서 민족이 같이 망하고 같이 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는 성격이 있어요. 교회 성격.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그랬는데요. 전투.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잘 찾아다니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유언교회 안에는 탈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탈을 쓴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그리고 이 지상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를 보고 지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를 보고 천상교회라고 말해요. 천상교회.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히 승리하는, 말하자면 하늘나라, 천국은 이미 승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한다면 무교회주의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냐? 영적 전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를 빼버리면은 교회는 굳이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조직이.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라는 걸 갖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막 조직이 막 당회가 있고 막 재직회가 있고 막 공동회가 있고 무슨 막 위원회가 있고 뭐가 막 많습니까? 그 왜 그래요? 그게 전투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무교제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건 성경으로 잘못된 겁니다. 예.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이 남자분들 제가 지난번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군대에 왜 군대 가서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전쟁 연습을 합니까? 전쟁 안 일어났는데 전쟁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투를 놓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막 이게 막 개인 이렇게 막 싸우는 이런 훈련도 하지만은 군대에서는 무슨 훈련한 줄 아십니까? 개인이 막 이렇게 막 싸움을 잘한다. 막 그것도 물론 해요. 그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분대 전투, 소대 전투, 중대 전투, 대대 전투, 무슨 막 연대, 막 사단 이렇게 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그 훈련을 해요. 그게 군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전쟁이 나면 어떤 한 영웅이 나왔고 막 다 총 쏴갖고 막 타타타타타타 갖고 그게 옛날 얘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앉아서 이것만 눌려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하는 전쟁인데. 자,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걸 또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보시죠.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조직이 필요한 거죠. 조직.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무형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형교회는 아무래도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으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받으면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무형교회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중심이요. 영적인 중심.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아무래도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을 또 유지해야 되고 또 조직이 또 활성화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말하면 그 유형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유기체적인 교회 형태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형태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맞으면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은 무형교회와 같은 형태죠. 자, 그런데 조직체는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직무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조직체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굉장히 뭡니까? 말하자면 전투적으로 하다 보면 조직이 아주 세분화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면 말하자면 성령의 성령의 그 역사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은혜 이런 쪽으로 본다면 조직체는 제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요게 이제 그 신학 서적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것을 갖다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쭉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건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맞느냐 이것은 좀 퀘스천이 돼요. 일단은 정확한 복음,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고 선포되고 이것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 성례. 올바른 성례를 해야 된다. 여기 성례는 말하자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난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럼 성찬은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례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세례 자체도 우리의 과거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고, 성찬은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이다 그 말입니다. 성례. 올바른 성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 권징. 말하자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의 7위권에 해당됩니다. 7위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조직 중에는 7위회가 있어요. 7위하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게 7위 이런 거 잘 안 하죠. 권징, 뭐 권징하면 다른 데 가버리니까. 뭐 잘못했던 예 알았습니다 보따라 쓰고 가니까 뭐 이제 뭐 목회자들이 이사해야 되지만 성도는 이사할 게 없잖아요. 딱 성경만 들고 여기 갔다 이쪽 가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죠. 어떻든지 개혁교회에서는 칼빈이 살던 그런 시대는 요거에 있었어요. 권징이.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게 참 어렵죠. 어떻든 조직신학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권징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권징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유형교회 안에는 탈을 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탈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교회의 그 풍성하고 은혜롭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이런 걸 갖다가 자꾸만 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게 상대방이 이렇게 이게 예를 든다면 뭐 그렇지가 않겠지만 너무 귀한 분인데 예를 든다면 이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이렇게 이것은 목사님이 참 잘못하셨어요. 예,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갱신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 네가 뭔데? 네가 뭐야? 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권징이라는 게 안 되는 거지. 이게 통하지가 않는. 권징이라는 건 상대편에서 그래 말이야.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랬다면 그 권징이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얘기 나한테 했는데 네가 뭔데? 응?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네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 권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권징은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지만 이 종교개혁 시대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는 됐는데 지금은 요 탈을 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니나 나는 똑같잖아. 뭐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다 많은데 뭐 나만 그래 그렇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좀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왜 교회가 위기가 심각하냐 이런 게 지금 상실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 거룩성을 만약 유지할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위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근데 이제 지금이 더 심각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가 이렇게 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봐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정말 그래서 내가 다시 갱신해야 되겠구나. 다시 서야 되고 이게 돼야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목에다 힘주면 그게 이제 위기라 위기 지금 위기. 예. 이제 그런 의미로 권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징은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남한테 하면 나한테 적용해 이게 맞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말.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오네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또 내가 이 부끄러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지는 게 감사.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고 그게 성질이라면 그거 소망 없는 거라니까. 그죠? 여기 소망 없는 사람 안 계시죠? 예. 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막 혼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혼냈어. 그럼 권사님이 딱 소망 있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내 그 허물을 알고 나한테 이걸 지적했다니 알았대요 하고 딱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여긴 다 소망이 있는 전도자인 걸 믿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또 여러분 어떤 동료가 딱 지적해 주면 그렇군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사실 또 누구도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말해주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걸 갖다 꼭 같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망 없는 사람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교회는 선교. 교회 존재의 목적이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에게 스스로 적용하면 가장 맞아요. 예. 남이 이렇게 해주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 이상하죠.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아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야 되는데 그게 뭔가 조금 앙금이라도 남을 것 같으면 얘기 안 하거든.
누가 그 앙금 남을 일을 누가 해왔어요?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맞으면 저 같은 사람은요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받아들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괜찮겠다 그러면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괜히 얘기하고 제가 무슨 본전도 못 차리면서 뭐 할 게 뭐가 없어요. 그거요. 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영리하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사람과 관계 이렇게 이상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본질. 교회 본질. 일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 집회입니다. 일단 모여야죠. 그렇죠?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도 지금 저하고 둘이 하는 것하고 여러분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하시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하고 달라요. 사역자가 되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그 자리에 계셔두는 것이 큰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채우는 것마다 큰 일이라니까. 그 교회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인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제 인도를 해보면 구역이라도 인도해보고 막 다락방을 해보면 알아 이게. 그 누가 또 더 오면 또 이게 힘나거든 이게.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그와 같이 무슨 얘기냐? 모임 집회란 말이야 집회. 교회는 뭐냐? 성도들이. 자, 그건 제가 얘기하는 인간적인 얘기고 이 무용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모여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용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무용교회를 이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용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교회 안에 풍성해지면 탈을 쓴 사람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힘이 없어져 버려. 없을 수는 없어. 이 땅에서는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게 힘이 없어져야 돼. 힘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 빼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힘이 빠져 버려요. 그렇죠. 교회는요. 예. 말하면 숫자 싸움이라 이거. 숫자 싸움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버리면 탈쓴 사람 몇 있어도 힘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탈쓴 사람이 많아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다락방 이전에 교회는요. 제가 있었던 교회. 유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걸 이렇게 겪어봤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움을 많이 하는지. 유목사님 이 싸움하는 교회만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보니까 유목사님만 싸움하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저도 보니까 싸움하는 교회가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그런 거 저는 성격적으로 남하고 싸움하는 걸 못하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게 딱 주일날 오면요. 제가 이 눈치가 또 있잖아요. 아,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눴네. 딱 보면 진짜 제가 눈을 어느 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눈치를 잘 해야만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맞으면 저 같은 경우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 쫓아낸 파, 옹호한 파, 중간파 세 파가 딱 있어가지고 세 파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꼭 보면 꼭 끼리끼리 앉더라고 보니까 아 오늘은 이쪽으로 앉았네, 이쪽으로 계시네. 다. 여기 이제 보면 이 메시지를 하면 어느 쪽이 아멘하고 어느 쪽은 또 노멘하고 이렇게 다 이제 계산을 하면서 얼마나 살 얼음을 판을 걷듯이 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적당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이게 머리도 안 좋은데.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고 양의 튼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많아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 편이 많아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이구 이게 안 되겠네 여기서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처럼 막 아멘 하고 막 목사님 말씀에 가자 죽들이 가자 그래버리면 이제 요 탈 쓴 사람이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힘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힘나면 요 탈 쓴 사람이 힘이 없어져 이게. 예. 근데 이런 목사님이 힘이 안 되면요 탈 쓴 사람이 힘을 확 내기 시작하고 그 탈 쓴 사람들이 힘내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이건 그건 무서워요. 앞뒤가 없어요 이건. 여기는 다 순하고 착하고 막 이런 분들에서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 잘 몰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저같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요 그게 별로 안 좋은 산전수전 다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영적으로. 그냥 순하게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참 이렇게 인도받아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셨네.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 얘기할 때는 좋을 줄 몰라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자 그리고 종말론적인 백성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백성.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종말론적인 백성입니다. 아니면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천국의 소유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전에 보면.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씩 그 마을을 가보면요. 시골 마을을 가보면 이게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마을에도요. 시골 이렇게 이 마을이 이렇게 뭐 가구 몇 가구 없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 유목사님이 한번 메시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교회 있는 지역은 괜찮다. 교회 없는 지역은 심각하다. 근데 저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한번 제가 시골이니까 교회를 한번 그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저 양반은 시골에서 목회도 안 하고 도시에서만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거에 다 하시지? 내가 그런 생각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알잖아. 안 돼. 시골은. 목사님 부산 뭐 시골에 부산이 왜 시골입니까? 우리나라 2대 도시인데. 근데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도 교회가 있는 곳은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요. 근데 교회가 없는 그 지역은 완전히 사단이 그 동네를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요 완전히. 그러니 막 뭐 불치병 걸린 사람 막 수두룩 가서 조사해 보면요 수두룩해요 이게. 가보 환자들이 막 있어요. 득실득실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래 말이야. 이 교회 그러면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아무리 적은 교회고 아무리 시골 교회라 하더라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지역에 그 영적 파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도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뭐 우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 이건요 정말 이건 현장 보면 금방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는데,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받은 자. 근데 유형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유형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 체질, 습관, 사상이 아직 치유가 덜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유형교회 안에.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서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더 그 교회 구성원적으로 많냐? 그게 이제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도 치유를 받고 이제 증인들이 세워지는 교회는 힘을 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으로 교회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잘 이해하게 하시고 교회 세우는 자로 우리 인생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